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럭입니다. 어, 오늘 저조식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강력하게 의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마 더 강한 저조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주식 관련된 그런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좀 하루속히 하고 싶어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어느 정도 제 채널을 구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거는 좀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깨달은 경험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둠에 기반을 해서 빛을 지향하는 그런 주술사다 보니까 저의 뿌리가 어둠과 빛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유시인 같다, 뭐 암울하다, 왜 이렇게 어둡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듣는데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고 한 몇 년 전에는 제 등 뒤로 시커먼 그런 안개 같은 그런 기운이 항상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둠과 빛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뭐 광채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두운 기운을 드러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뭔가 이렇게 어두운 기운을 많이 느꼈나 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어둠에 기반을 한 그런 주술사는 아니고요. 저도 엄연히 천사 2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도움도 받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신께서 나를 보시면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빛에 기반을 두건 어둠에 기반을 두건 신은 항상 사랑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마치 세뇌가 되듯이 너무 이분법적 관점에서 사회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언제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한번 제3의 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거나 저는 2012년 3년 이때 이미 제3의 눈을 떴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빛을 모으다 보면은 빛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균열을 또 열어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눈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번 그 눈과 마주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너머의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차원마저도 뛰어넘는 그 빛의 균열이 있어요. 그 균열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은퇴를 하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균열을 넘어서 바라보는 그 세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회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천국도 있고요, 지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양분법적, 이분법적 그런 세계관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이랑 똑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유유상종의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의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 세계도 여러 번 보고 또 지옥에도 여러 번 가보고 천국에도 가보고 그 이외의 사회 세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가지 모든 세계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끌려온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막 저승사자가 데려와서 끌고 가는 것도 없고요. 제가 본 사회세계는 그냥 모든 인간이 죽고 나서 다양한 곳으로 자기가 걸어가요. 어떤 존재는, 어떤 분은 빛의 터널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 땅 속으로 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두운 터널이 있어요. 통해서 어디론가 싹 이동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봤던 사회세계 중에 이제 당연히 지옥은 당연히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죄 짓는 거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찰나의 인생에서 조금 즐거워 보겠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멍청한 생각인지를 저는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때로는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3번, 9번, 열몇 번을 제가 양보하고 참고 하다가 결정을 내려요. 그렇지, 순간 욱하는 순간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곳도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머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살면서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근심 걱정이 들지 않는, 뭐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서 천국이 아니고요. 먹지 않아도 딱히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평화롭다. 왜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머리가 시원해질 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나 그 시간이 즐겁고
머리가 시원하고 막 1시간 넘게 통화를 해도 전혀 지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면 또 지옥이라는 것은 일단은 되게 어두워요. 근데 바닥이 다 불로 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도 지역이 몇 번 가보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라서 공포의 비명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공포의 비명은 불에 타주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본질 자체에 공포심이 자리를 잡아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는 뭐 흉가 체험, 폐가 체험, 뭐 부둣가 가서 귀신 보고 으악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양반이지. 그거는 장난이죠. 여기 돌아다니다가 밤에 산속에서 귀신 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공포심은 지옥과 비교를 해보면 애들 장난이에요. 그냥 피식 웃을걸요 아마 저처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산속에서 흉가 체험 가서 보이는 그 귀신들 있잖아요. 보면은 반가울 거예요. 오히려 지옥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뼈와 살, 뼈와 살 가죽만 남아있고 그 살 가죽마저도 바짝 말라있어요. 마치 육포처럼 하얗게 핏기가 없고 그야말로 가죽 뼈만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되게 드득드득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명을 지르게 돼 있어요. 유황불에 탄다? 그거는 차라리 내가 왜 고통스러운 걸 알죠. 근데 진짜 공포스러운 곳에 가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여기 뭐 잡기, 악기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의 모습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애들 장난이에요. 제가 저주터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괴물들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이승에서의 잡기들이나 악귀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좀 당황스럽지 2번, 3번 보면 익숙해지는데 지옥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비명이에요. 대신 청기누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대부분 지옥에 빠지면 거기 나올 생각들을 안 하세요. 안 하고 아예 나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승자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기 묶어두는 사람들이 100%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탈출하려고 하면은 못 나가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네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상상도 안 합니다.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러면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천국을 떠올리시고 거기 가고 싶다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이미 천국에 와 있다라고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근데 아쉽게도 그 생각을 할 찰나의 순간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비명 지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요. 저도 나이 꽤 들었지만 지난 과거 수십 년을 돌아보면은요. 1분 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즐거웠던 생각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기억으로만 남아있죠.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즐거움, 여기에서의 상대적 우쭐함, 우월감, 잘 나간다는 느낌, 성공한다는 느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세요. 많이 저축하고 노후도 대비하시고, 또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도 걱정하시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도 돌보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다만 죄 지으면서 벌지 말라, 그 얘기예요. 타인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끌어나 모은 돈으로 100년 살면은, 어떤 분들은 천수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멍청하죠. 천수는 무슨 개불이 천수입니까? 진짜요.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 일척거리도 안 됩니다. 정말 눈 깜빡하면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관념이 좀 달라요. 제3의 눈을 뜨게 되면, 또 이 삼라만상의 법칙에 대해서 통달하게 되면은, 이 지금 인간의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찰나라는 것을 일단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이 찰나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어둠이 있습니다. 빛도 있어요.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 질투, 분노 다 있습니다. 의심, 믿음 다 공존합니다.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 내가 하나만 꺼내서 쓸 거야. 바보 같은 짓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감정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균형점이 바로 신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주는 사회세계가 왜 다양할까요? 그게 신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왜 존재할까? 거기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하죠. 그 놈들은 왜 사라지지 않지? 그게 신의 뜻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신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악마 같은 놈들도 신이 창조가 맞냐? 예, 신이 만들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쁜 놈을 봤어요? 나쁜 놈을 막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진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를 나쁜 놈을 보고 똑같이 나쁜 놈처럼 마음을 가지면 아쉽게도 자기도 똑같이 동질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할 때 분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감정이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감정이 치우치는 순간 균형이 잃게 됩니다. 균형을 잃게 되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거고 약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이거는 이제 동영상 이렇게 녹화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고, 제가 공약한 것처럼 이제 1000명 됐을 때 생방을 진행하고, 그때 소통을 할 때 무제한 소통을 할 겁니다. 최대한 많이 할 거예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충분히 다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동안 떠든다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많거든요. 이게 하나씩 다 이해를 해야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맨날 어디 놀러 갈까 궁리하는 그런 세상도 있어요. 동호회처럼. 네, 동호회라는 게 맞겠네. 산악회, 동호회 좋아하시는 분들,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아니, 그분이 대부분의 인생을 동호회 활동을 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그렇다 한다면, 그분은 죽고 나서 그런 세계에 가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그런 세계에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죽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귀신이 되고, 운 좋으면 터주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령, 그냥 어디 갈지 몰라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터를 저주하는 존재는 없고요. 살아생전에 어디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고 나면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있는 공간에 있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공원에 서 있지만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어둠 속에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관점에서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산 위에 있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택시 계단 보면은 어디 자기를 데려가 달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영적인 존재는 막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것도 살아생전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해. 사회세계가 없다고 믿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진짜 멍하니 살아야 돼, 평생.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싸고 뭐 이렇게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들, 죽고 나면 그냥 거기에 멍하니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살아생전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천국에 있을 법한 사람들처럼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행동 거지나 말하는 거는 지옥에서나 볼 법한 그런 언행을 처신을 하면서 천국 가겠다, 뭐 용서받겠다, 이게 뭐 어디서 헛소리하는 거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천국 지옥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배 보는 그 순간만 용서받으면 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떳떳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그건 더 최악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멍하니 있다가 시간의 파노라마가 지나갈 때 점점 형체가 흐물어지고 소멸되면서 기운만 남게 돼요. 네. 얼굴, 눈, 코 없어지고 그냥 기운만 남게 돼요. 제가 언제 귀신 영상 올린 거에 귀신 어딨냐 말씀하시고 누룽지 같다 말씀하신 분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왜 태어난가, 변화를 갖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 의미 없는 거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주댕을 차라리 하시라 말씀드린 이유가, 저주하는 행위는 우리한테 맡기고 의뢰인은 즐겁게 사세요. 즐거운 생각하시고 그러려고 대행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대행하고 나서 계속 본인이 저주하고 있고 화가 나 있고 믿음이 없이, 심지어는 그런 분들은 돈 내고 저희한테 저주해달라고 대행 맡기고 나서도 저희를 공격하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안타깝죠. 왜냐면 이미 사로잡힌, 마치 저주 귀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저희 주술사들한테 저주대행을 맡기시면 그 대상이 저주 받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본인은 즐거운 음악 듣고
생활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근데 저주대행을 맡기고 나서 우리를 불신하고 본인도 막 분노에 차 있고 그러신 분들은 아쉽게도 본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 의뢰인들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가능하면은 즐거운 생활 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주술사가 상급 주술사들이니까 상대방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고객님은 카페 가서 즐거운 음악 듣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저주 의뢰를 하고 나서는 상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비례. 의뢰인이 즐거워할수록 대상은 괴로워지는 거고요. 의뢰인이 의뢰를 맡기고 나서 계속 불행함을 느끼고 있으면 상대방은 불행함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는 게 저희 저주의식이지만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저주의식 대행을 받을 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후해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신 이제 이 사후해석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천국 이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호회, 그러니까 막 호프집, 주막 이런 데 모여가지고 막 술 한잔 하고 파전 먹으면서 이제 막 무슨 논의 하냐면 내일 우리 뭐 하고 놀까? 어디 갈까? 그 얘기 회의를 해요. 즐겁게 막 술 한잔 하면서. 근데 태양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해가 뜨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가 지옥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우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주에는 빛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다 어둠이에요. 그 죽음의 세계는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 멀리 보면 태양도 있지만 우주의 태양계를 바라보시면 낮과 밤이 존재하지 않죠. 그냥 다 어둡죠. 빛도 있지만 어두워요. 그냥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써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거라는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 휘둘리지 말라는 것도 원래는 한 몇 시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또 내일 일정이 있고 해서 일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요.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서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제 경험담 제가